함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장 5절부터 7절. 여러분 찾아볼까요? 25장. 찾았어요. 좋죠. 좋아요. 아주 좋아요. 언제 찾았어요? 아까 챈트 나올 때. 아주 좋습니다. 2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다 같이. 네, 시작.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디기야 왕을 여리고 평야에서 붙잡았습니다. 시디기야 왕의 모든 군대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디기야 왕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이 시디기야를 신문했습니다. 그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의 눈을 뺀 뒤 쇠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실패와 절망 그리고 그 다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 코로나 환자가 많이 나오죠. 아주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약속한 이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한 이 시간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유튜브로 시청하는 친구들은 지금 댓글로 자기 이름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은 함께 펜을 들고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펜 없는 친구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선생님들이 펜 가져다 드릴 거예요. 네, 3월 2일 저희는 보여줘 버렸네요. 3월 2일 날 우리는 아주 슬픈 일을 겪었습니다. 엄청나게 슬픈 일을 겪었어요. 바로 계약이에요. 저번 주에 계약 사진은 너무 좀 징그러운 것 같아서 좀 귀여운 친구들로 가져와 봤습니다.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여러분도 계약을 했죠?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한 주 동안? 이제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았구나. 겨울방학이 기대돼요? 저도 검사 키트 받았어요? 검사 해봤어요? 어때요? 간지러워요. 눈물 나와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픈 일을 겪었다 그랬죠. 저도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1교시가 몇 시에 시작하는 줄 알아요? 1교시가 8시에 시작해요. 방학 동안에 매일 10시에 일어났는데 이제 7시에 일어나서 강의를 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크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거기에 저희 학교는요, 이렇게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한 주 동안 이렇게 학생들이 대강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다 같이 모여서 재밌겠죠? 오전에 11시 반부터인가 시작해서 12시 50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한 2시간 하는 것 같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잠시 학업을 내려놓고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고 오후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 한 학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힘들겠죠? 근데 이번에 제가 학교에서 방송실을 섬기게 됐어요. 방송실. 방송 담당하는 부서에서 섬기게 됐습니다. 엄청 정신없었어요. 그래서 학업 준비하면서 방송실 가서 일하랴, 학업 준비하라, 그다음에 이렇게 준비하랴, 아주 정신이 없는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 커뮤니티가 있어요. 에브리타임이라고 대학교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재밌는 글을 봤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3월 2일 날 올라온 글이에요. 3월 2일 날 계약했다고 했죠? 3월 2일 날 승실 종강할 때가 됐는데 이렇게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밑에 댓글들을 보면 왜 아직도 종강이 아닌 건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 이렇게 언제 종강하냐, 이렇게 언제 방학하냐, 이렇게 학생들이 다들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갈망하는 것들이 있죠. 개학한 대학생들, 개학한 학생들에게는 방학을 갈망하게 됩니다. 언제 방학이 오나, 언제 방학을 할까? 예? 방학이 안 오면 좋겠어요? 그래요? 오전에 그 시간에 자면 되죠.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은 좀 다른가 봐요. 예, 여러분 좋은 학생들입니다. 알겠어요? 학생들은 어쨌든 학생들이 저 같은 학생들, 예, 조금 날라리 같은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립니다. 전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저 같은 학생들은요, 예, 방학을 기다려요. 방학이 기대가 됩니다. 밤 늦게까지 마음 놓고 놀고 싶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기가 싫어요. 예, 그래서 방학을 기다리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직장인들은 어떨까요? 그러면 직장인들은 뭘 기다릴까요? 방학이 없죠, 직장인들은. 휴가요? 휴가 아니고요. 저희 형이 이제 직장인이거든요. 형을 보면은 뭘 기다리냐면요. 월급날을 그렇게 기다려요. 월급날을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 월급이 들어오고 스치듯이 카드값이 나가긴 하지만, 이제 월급이 통장에 스치듯이 이렇게 지나가긴 하지만 그렇게 월급날을 기다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갈망하는 날, 기다리는 날들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날이 있어요. 우리 함께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는 중동 지방의 지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남유다만 남았다고 이제 저번 주에 이야기를 했죠. 예, 그랬어요. 거기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도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쉬운 일이에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어딜까요? 네, 여기 있죠.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유배 이렇게 되어 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시켰습니다. 이 나라는요, 아수르를 밀어내고 그 다음으로 중동 지방의 패권을 차지한 국가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를 결국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역시도 폐허로 만들어 버렸어요. 다 부셔 버렸습니다. 진짜 성벽도 부시고 성전도 부시고 집도 부시고 불로 태워 버리고 막 그랬어요. 그 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느부사라단이라는 장군이 있었대요. 외국 사람이라 그래요. 느부사라단이 이름입니다. 참 독특하죠. 이 사람이 어쨌든 이 장군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불을 놓고 예루살렘의 집집마다 불을 놓았대요. 그래서 중요한 건물들이 모두 타버렸대요. 그리고 바벨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어떻게 했대요? 다 무너뜨려 버렸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다윗의 시대부터 왕궁이 자리하고 있었던 이 유구한 역사를 가진 도시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지도자들, 왕족, 귀족 할 것 없고요. 그 다음에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싸그리 긁어가지고 어디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없어졌어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기로 했던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뭘까요? 왜 멸망했을까?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은 뭐였어요? 기억나요? 그렇죠. 우상숭배였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멸망을 했습니다. 유다는요, 왜 멸망했을까요? 처음부터 유다가 멸망할 나라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2명이나. 와, 엄청나죠? 대표적으로 이제 히스기야랑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남유다가 좀 괜찮았어요.
산당 싹 부셔버리고 우상 싹 부셔버리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회복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죽은 길을 그렇게 잘 이끌다가 결국 다시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왕들이 죽었거든요. 죽었어요. 그 왕들이 죽고 나서 아들 때에 손자 때에 결국 우상들에게 돌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바라보면서 군대를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빌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결과는요, 우리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실패이고 절망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보면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실패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이 장면만 집중해서 보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다윗이랑 그 후손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의 공동체가 있었잖아요.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을 지키고 사수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는 장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붕괴하는 장면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됐던 성전이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실패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네, 절망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시드기야 왕을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와라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네, 어떻게 했대요?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누구 앞에서 죽였대요? 시드기야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인 거예요. 아빠 앞에서 자녀들을 죽인 겁니다. 많이 잔인하죠? 그리고 그 장면을 보게 한 다음에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렸대요. 징그러워요, 미안해요. 이런 장면이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사슬로 그를 결박해서 바벨론을 끌고 갔다고 합니다. 이런 장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의 왕이 아무런 반항조차 하지 못하고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만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아무 반항도 못하고, 그리고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눈이 뽑혀요. 그리고 놋사슬에 결박을 당해서 끌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추가로 한 절을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가난한 자의 집, 부한 자의 집 상관없이 다 불로 태워버렸대요. 바벨론 군대들이 다 불로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내 집이 사라지는 그 장면, 내 집이 무너지는 그 장면, 나의 이웃 친구의 집이 무너지는 그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맞아요, 슬프고 절망하는 감정을 느꼈겠죠. 우리가 하나 더 읽어볼게요. 그 감정이 잘 담긴 시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37편을 한번 읽어볼게요. 길어서 제가 중략을 한 거예요. 중에 점점점은 중략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 우리는 울었습니다.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낯선 땅에서 어떻게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최고의 기쁨인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혀가 나의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이 장면이 처음 시작하는 장면이 뭐냐면요, 그 바벨론 지역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노래 좀 불러봐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 말을 듣고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슬피 울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우리의 노래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인데 어떻게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예루살렘이 아닌 이 외국에서, 이 타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슬픔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자의가 아닌 타의로, 남의 뜻으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지 못하게 된 자신의 상황들을 보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열왕기라는 책은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묶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조선왕조실록이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왕조의 이야기를 이렇게 순서대로 묶어놓은 책인데요, 이 책은 원래 같으면 국가의 멸망으로 끝나는 게 맞습니다. 원래 같으면 시디기야가 눈 뽑히고 잡혀갔대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는요, 조금 다른 장면으로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절망했대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끝나게 되는데, 우리 한번 와, 진짜 길다. 진짜 길다. 읽어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대요. 우리 수빈이가 읽을 수 있대요. 우리 마이크 한 번만 갖다 줄 수 있어요, 혹시? 마이크 한번 잡고, 우리 유튜브로도 소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요. 한번 읽어주세요. 유다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째 되던 해, 곧 에월 무르닥이 바벨로니아 왕이 된 해 12월 27일에 에월 무르닥이 여호와긴을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에월 무르닥은 여호와긴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바빌론에 와 있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긴은 죄수가 입는 옷을 벗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 왕의 상에서 왕과 함께 먹었습니다. 왕은 여호와긴이 살아있는 동안에 날마다 그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멸망하고 시드기야는 아주 안 좋은 최후를 맞이했죠. 근데 오늘 유다 왕 여호야긴이라고 나타납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누구냐면요, 시드기야 전에 왕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혀가 자꾸 꼬이네요. 미안합니다. 왕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어떻게 됐대요? 죄수의 옷을 벗었대요. 죄수의 옷을 벗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쵸, 자유다, 풀려났다, 해방됐다라는 겁니다. 해방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대요? 왕들보다 다른 바벨론이라는 제국이에요. 이 황제가 다른 정복했던 왕들이 많았습니다. 바벨론이 정복했던 왕들이 많았는데 그 왕들보다 더 높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더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장면이 열왕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장면이 열왕기의 마지막 구절인데, 이제 계속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장면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예루살렘이 망했어,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고 성전, 왕궁, 우리 집, 친구 집 할 것 없이 다 무너지고 다 불탔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의 회복으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이 회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도 회복하시겠구나. 우리가 지금은 비록 멸망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나라를 일으키시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후로 예루살렘은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에스라와 수룹바벨이 뭘 지어요? 성전을 새로 외국인이라 그래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전을 짓습니다. 제사장이에요. 성전을 지죠. 성전을 짓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도 외국인이라 그래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벽을 다시 짓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라는 그 도시가 하나님의 집이 다시 생기고요. 그 백성들이 지켜나갈 성벽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실패와 절망 이후에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회복. 하나님은 실패와 절망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회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서도 이런 느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안 나올까요? 뾰로롱 하면서 예수님 나왔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이런 실패와 절망 그리고 반전의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일반적인 삶을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공생애 동안에 정말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어요. 막 오병이어 막 뿐만 아니라 병자들 막 일어나 하면 일어나고 막 장난 아니었어요. 가서 씻어 그러면 눈 막 보이고 장난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야.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바로 구원자고 메시아구나, 우리 나라를 다시 세우실 메시아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 되실 분이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다.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줄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곧 왕이 되실 거야라는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대를 가득 안고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막 오니까 막 난리도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노래 막 불러요. 그 겉옷 막 펄럭펄럭하면서 펄럭펄럭하면서 나무잎 따다가 막 바닥에 딱 깔아주고요. 레드카펫 대신에 나무잎 카펫 딱 깔아드리고요. 막 펄럭펄럭하면서 막 좋아합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구나. 전에부터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실현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대를 했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없어요. 와,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죽으셨지? 왜?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인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그 백성들과 기대하고 있던 제자들에게는요,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예수님 죽었네?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이제 어떡하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절망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10일이요? 7일이요? 3일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3일 만에 부활을 하시면서 희망을 보여주세요.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향품을 바르러 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들이 막 가가지고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막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듣고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헛소리하지 마요. 예수님 죽은 거 우리 봤는데 뭘 헛소리하고 있어요. 부활하긴 뭘 부활을 해요. 이러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잔뜩 절망하고 실망해서 부활 소식에 대해서 전해 듣는 것으로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쵸? 보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잠깐 지내시다가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예수님을 진짜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정말 기뻐했겠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그 이후의 삶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끝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일하고 계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실패했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교회는 실패했다. 교회는 실패했는데 너희는 왜 교회를 나가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봤을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 우리가 바라볼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요, 별로 중요한 삶이 아닐지도 몰라요. 왜 그런 삶을 살아? 너를 위해 살아야지. 네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너의 이웃까지 챙기려고 해? 일단 네가 먼저 잘 먹고 잘 살아야 이웃을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보고서요. 하지만 우리가 왜 그런 작은 가치관에 묶여서 살아가야 합니까? 왜 그런 세상의 작은 가치관에 묶여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요, 더 큰 겁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가치관,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그 작은 세상의 말에 흔들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마음을 더욱 굳게 해야 돼요. 좌절과 실패 속에서 나를 깎아내릴 때가 있어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봐. 나는 이것도 못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끔은 내 친구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가끔 그래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어쩜 말을 저렇게 하는지 몰라. 저렇게 밉게 하는지 몰라요. 내 상황이 너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난 이게 갖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유가 안 나요. 이걸 못 갖겠어요. 너무 많아요? 불평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나도 갖고 싶은 것, 그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 수원화산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주님, 내가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와 좌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잠잠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동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주님께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가끔은 우리도 이웃을 의지하고 나의 힘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나의 힘,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 주님께로 돌아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이제 즐겁게 외치면서 우리 한 주 또 살아갈 힘을 얻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즐겁게 외쳐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아주 좋습니다.